주여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나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양이 3,000마리요. 또한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양털 깎는 축제일에 다윗이 자신의 소년 10명을 보내서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하여 주었으니 그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다윗이 사울의 그런 손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라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은 다윗에게 돌아가서 그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고 두 가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첫째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하여 모두 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진멸, 헤렘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발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벌하시고 또한 잘못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무조건 우리가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갖고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칼을 찬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이 나발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을 하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한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그 밖에 여러 곡식과 과일들을 나귀에 싣고 앞서가게 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하여서 다윗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비가일의 방법이 성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귀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던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긴박성을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아비가일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윗과 그의 군사의 손에 온 집안이 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두 가지 처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다윗에 대하여 내 주여라고 높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여종이라고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둘째로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나발에 대한 그런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자기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봤다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와 복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결정타를 하나 날리게 되는데요.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수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개입한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이 아비가일의 말에 대하여 마음이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사실 칼로 무장하고 나발을 치게 하여 여기까지 나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순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복수심과 분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한 후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며 일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데요. 29절로부터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무리 대적들이 몰려들어 다윗을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 원수들을 모두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31절 상반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죄한 피를 흘린 것도 아니며 또한 복수의 피를 흘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나중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발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치기 위하여 올라가겠습니까? 모조리 다 잡아 죽여야 분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그녀를 자신에게 보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하여 칭찬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것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35절 하반절입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신에게 악을 행한 나발의 악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소리를 들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의 말처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생명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에 당한 그런 모욕을 갚아주시고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막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의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지혜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숨겨진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 있습니다. 지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지혜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자신을 위하여 지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리에 순종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좋은 감정 없이 그저 이성적인 부분만으로, 그저 머리로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인간관계란 감정으로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다투게 되어 분노의 감정이 싹튼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이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러한 이성적 판단은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나발과 관련된 이 다윗의 사건은 어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섭리하신 그러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다윗이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고자 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나발의 치욕적인 말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대화로 풀려고 시도조차 아니하고 칼과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분노의 감정 때문이었죠. 종종 우리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확대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 때문인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의 집안 문제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개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 경상도 사람이 어떻느니 전라도 사람이 어떻느니 하면서 지역 감정으로 그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선수 개인 간의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팀 간의 싸움으로 확대되어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선수들끼리 뒤엉켜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 각 팀의 팬들 사이에 난투극으로 더 싸움이 번져나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분노의 감정은 확대경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휘둘렸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비갈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만나 대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5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한다고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나발과 다윗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며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있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나발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재산에 취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발과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능력에 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오히려 그 지혜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의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온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과 같이 어리석은 나발은 물맷돌처럼 던져버림을 당하였고, 지혜의 다윗은 생명싸개 속에 쌓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나발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물질에 취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동안은 흥에 겨울 수 있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대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고 있던 분노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이는 참된 평온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9절 상반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연이나 행운으로 여기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무지와 교만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자신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진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인도해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지난 삶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고 맡길 데가 없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믿고 맡길 데가 없으면 어떨까요?
벽 속에 있는 수도 파이프가 새는데 믿고 맡길 데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 데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믿고 맡길 때가 있다면 지금 당장에는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도감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를 분명히 믿고 맡길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아비가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혜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아비가일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귀를 열어 지혜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발의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오늘의 아비가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는 다윗의 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도록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환우들의 마음의 평안과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과 그 사업처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어리석은 나발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소리를 듣는 오늘의 지혜자 다윗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지혜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주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이 시간 드린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